신명기 33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죽음을 앞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단지 모세의 유언적인 축복 정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예언적인 권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에 대한 축복의 의미보다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겠죠. 오늘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의 의미를 살필 차례입니다. 특이하죠. 스불론과 이사갈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누구누구에 대하여 각각 따로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데 스불론과 이사갈은 묶어서 이사갈을 스불론에 묶어서 함께 축복을 하죠. 이 둘이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나온 자식이기도 하고 또 이 두 지파가 살아가는 지역이 서로 인접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사갈이 형이고 스불론이 동생이에요. 이사갈은 다섯 번째 아들, 스불론은 레아의 여섯 번째 아들이죠. 여섯 번째 자식이죠. 근데 모세는 동생인 스불론을 먼저 언급하고 형인 이사갈을 나중에 거의 꼽살이 낀다고 표현합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덧붙여서 함께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혈통의 순서나 인간의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을 보면요, 굉장히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대조적이죠.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럽니다. 이사갈은요, 장막 안에 머물러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한 사람은요, 안에 머물러 있음을 즐거워하라. 나가고 들어감의 어떤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축복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암시하고 있죠. 다양한 해석이 이 두 지파에 대한 축복에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해석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격과 특성에 연관된 축복으로 이해하는 해석입니다. 스불론은 밖으로 나간다고 했으니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다. 그 성격에 근거해서 딱 맞은 축복을 했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사갈은요, 장막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그의 성격에 근거한 알맞은 하나님의 복을 모세가 예언적으로 빌었다 하는 해석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해석은 성격과 연관된 해석이 아니라 이들이 하는 일과 직종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스불론은 그 무역 밖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일종의 무역이죠. 그 무역과 연관된 복을 비는 것이고, 이사갈은 장막에 머문다고 하니까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하거나 목축하는 그런 직종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고 알맞은 그 복을 빈 것이다. 이 두 해석이 가장 두드러진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해석 중에 하나만 택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는 둘 다 취합해서 적용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둘 다 취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나오죠. 그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에 대한 축복이 아주 대조적이고 상반된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그 대조적인 둘을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서 축복함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지체들, 서로 대조적인 지체들, 한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한 사람은 장막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둘이 함께 묶여서 복을 받거든요.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지체가 있다는 거죠. 스불론 같은 사람도 있고 이사갈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 둘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함께 보완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복을 주신다는 예언적인 약속이죠. 창세기 49장을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이렇게 보완해야죠. 창세기 49장입니다. 신명기 33장은 항상 무엇과 더불어 봐야 한다고요? 창세기 49장과 더불어 보셔야 돼요. 창세기 49장 13절 보십시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스불론에 대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 지명이 거론되죠. 해변 시돈이라는 지역과 지리적인 특성과 구체적인 지명이 거론됨을 볼 때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그 축복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개인적인 성격 혹은 개인적인 특성과 연관한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 그들이 하는 일과 연관된 지명, 그것과 훨씬 더 밀접하게 이렇게 묶여 있는 축복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그 스불론 지파가 해변에 거한다고 야곱은 축복했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래요. 그곳은 배 대는 혹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랬고 구체적인 지명까지 거론했죠. 시돈이라는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장면인데요.
그게 구체적인 지명을 다 언급하면서 12지파가 어디서 어디까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기록이 있죠. 그 기록에 따르면 창세기 49장 13절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거한다고 했는데 야곱은 이들이 여호수아서에서 실제적으로 받는 땅은요 해변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내륙이에요. 그리고 시돈까지 경계라고 했잖아요, 야곱은. 근데 시돈과 아주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아셀 지파가 시돈과 더 가깝죠. 한번 여호수아서 19장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9장. 우리 이제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서 보는데 그때도 조금 다루겠죠. 여호수아서 19장 10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수아 19장 10절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셋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솔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과 마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기손강을 제외하고는 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바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해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륙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야곱의 축복과 실제로 스불론이 살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땅의 경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전치사를 다르게 적용해요. 창세기 49장 13절에 그 스불론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해변에 거주하리니라고 했잖아요. 해변에라는 이 전치사를 해변을 향하여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서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 구체적인 지명들이 거론되는 그 지역에서 해변을 향하여 해상무역을 하는, 해변에 살지는 않지만, 해변과 가깝지는 않지만, 거기 강이 있으니까요. 그런 해석이 이제 주로 받아들여지고,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실제로 스불론은 해상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활발하게 해상무역을 했던 도시국가가 시돈이죠. 그 시돈과 연결되어서 스불론은 활발한 무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야곱의 축복을 모를 리 없죠. 야곱의 축복에 담긴 하나님의 예언적인 약속을 모를 리가 없죠. 그걸 다 담아서 스불론아,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라고 복을 빈 것입니다.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라고 했으니 밖으로 나갈 형편이 안 되는데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해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그런데 해변을 향하여, 그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최선을 다하여 밖으로 나간 문이 열린 그 기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백성된 삶을 펼치는데 사용하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그와 대조적인 장막의 머물물 즐거워하라라는 이사갈에 대한 축복의 의미를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보죠. 14절부터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꿇어앉았죠. 장막에 머문다는 표현과 유사한 시적 표현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땅이 나와요, 토지가 나와요, 쉴 곳이 나와요, 양의 우리가 나오죠, 건장한 나귀가 나와요. 그러니까 땅 혹은 목축, 농사 혹은 목축,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런데 그 하는 일이 만만치 않음이 느껴지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긴다. 누가요? 이사갈 지파가. 그는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힘센 건장한 나귀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건장해요. 근데 그 힘과 건장함을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아서 펼쳐요. 밖으로 나돌지 않죠. 누구처럼요? 스불론처럼.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쉼을 고대하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그러죠. 짐을 어깨에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니까 농사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목축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압제하는 주인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늘 쉼을 갈망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모세는 스불론을 향하여서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사갈에 대하여서는 장막 안에 머금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건 반어적인 뜻이기도 해요. 스불론과 이사갈이, 이사갈을 비추어 보면 힘듦이 느껴지잖아요. 건강하지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어떤 그 압제 아래에서 어깨에 짐을 맨 고단한 노동과 노역으로 펼쳐야 하는 그런 환경이고, 그래서 늘 쉴 수 있는 시간과 쉴 수 있는 장소를 고대하는, 장막 안에 머무는데 그 장막 안에 머무는 것이 농사나 목축이든 뭐든 참 고된 일을 해서 즐겁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갈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장막 안에 머물면 즐거워하라. 즐겁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스불론은요, 밖을 떠돌아다니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바다를 향하여 해상무역을 하잖아요. 시돈과 두로는 깡패 같은 무역국가거든요. 그런 해상무역에
전념하는 전문적인 시돈 같은 국가와 손을 잡고 무역을 하려면 이것도 쉽지 않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스불론의 경우는 밖에 나가 있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해상 무역을 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스불론아,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너는 기쁘지 않아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쁘지 않아도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맡긴 너의 소명이고 너의 사명임을 알고 힘들어도 기쁘게 감당하라는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이사가는요, 더 분명하게 야곱의 축복에서 드러났죠. 어깨에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는 고단하고 힘든 농사와 목축의 현장에서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그 즐겁지 않는 자신의 일과 오늘 자신의 형편과 환경을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즐거워하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어 보이면 다른 사람이 사는 인생은 쉬워 보입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의 입장에 서면요, 똑같이 힘들죠. 뭐 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무역도 힘들고요, 농사도 힘들고요, 목축도 힘들어요. 직장도 힘들고요, 사업도 만만치 않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힘든 일이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고달픈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형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만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늘 불평과 원망과 만족하지 못하는,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적인 도전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이사가를 이 두 대조적인 축복을 묶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그 다양한 직종이 있고 다양한 형편에 있는 이 지체들을 보면서 서로 부러워하거나 왜 나만 힘들지?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각자가 지금 처한 자신의 삶의 정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부르심의 자리임을 알아서 그 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스불론과 그런 이사가를 통하여 복을 주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전파되고 열방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을 통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약속이 오늘 모세의 축복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33장 19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어려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들이 누구죠? 스불론과 이사갈이죠. 밖으로 나가서 고달픈 스불론, 안에 있어서 힘든 이사갈. 그래서 다른 것 좀 하고 살면 안 될까? 저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살 수는 없을까? 괴로워할 수 있는 이 두 지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불론에게 맡기신 밖으로 나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사갈에게 치워주신 장막 안에 머물러 있는 답답한 정황, 그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백성은 열방이에요, 열방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시온 산이죠,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스불론을 통하여 장막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사갈을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하여 많은 백성들, 많은 열방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그들이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결국 스불론과 이사갈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축복입니다. 선교사라고 하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 파송받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나의 이곳, 어려운 이곳, 힘든 이곳, 고달픈 이곳, 그래서 밖으로 떠도는 사람은 안에 머물고 싶고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답답하여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로 알아 성실히 감당할 때 19절 후반절,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 꼭 부자가 되든지 성공하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가난해지든지 상관없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 안에 보배가 흡수되어요. 바다의 풍부한 것이 그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스불론과 이사갈,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자리로 알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 자기의 삶을 감당할 때 그들 안에 아주 비밀스러운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담겨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날리게 되어서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나도 함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들을 보는 이방으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이 예배의 현장에 불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부르심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여기가 나의 선교지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다. 라는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7장을 찾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형편을 주께서 좀 개선시켜 준다면 훨씬 잘 믿을 텐데, 종으로 있는 사람은 자유인이 된다면, 할례 받은 사람은 무할례자가 된다면, 무할례자는 할례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이제 독신, 이혼, 결혼 이런 문제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맥이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있는 그 자리로는, 그 형편으로는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없어서 보다 좋은 환경, 미혼자는 결혼을 한다든지 결혼한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여기고 차라리 독신이 된다면 이런 생각도 하고, 그죠?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신령함을 오해한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지금 너희들의 형편에서 주께 충성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더 좋아지고 더 형편이 나아지고 더 환경이 순탄해진다고 예수 잘 믿을 것 같냐? 그렇지 않다. 불신 남편이 있어서 신앙생활 못하느냐? 그 불신 남편과 헤어지면 예수 잘 믿을 것 같냐? 그렇지 않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와 함께 거하라. 여기 부르심은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정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자리예요. 스불론의 경우는 뭐예요?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며 무역하는 거죠. 이사갈의 경우는 뭐예요? 답답하게 양의 우리 곁에 꿇어앉은 나귀처럼 건장한데 돌아다니지 못하고 장막 안에 머물면서 힘들게 농사하고 힘들게 일하고, 그래서 늘 안식을 꿈꾸는 고달픈 삶을 살아서 좀 다른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스불론처럼 살면 좋겠다. 스불론은요, 이사갈처럼 한 곳에 머물면서 안정된 살면 훨씬 더 예수 잘 믿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 품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와 함께 거하며, 밖으로 나다니는 스불론은 밖으로 다니는 것을 기뻐하고 장막에 머무는 이사갈은 안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는 만큼, 그렇게 이해해서 성실한 삶을 수행하는 만큼 너희들 안에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배 같은 것들이 쌓이고 바다에 풍부한 것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없는, 세상에 없는 보물, 하나님의 성품, 돈과 지위와 권력으로 살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자의 힘과 향내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형편에 불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밖으로 나도는 스불론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장막 안에 머무는 답답한 이사가를 향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단지 우리의 몸부림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오늘 우리의 직장이 있고 우리의 직업이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우린 우연히 우리 운명대로 혹은 우리 실력대로 혹은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 하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고달파서 즐겁게 보이지 않고 기뻐 보이지 않아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허락받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소화해 내시면 모래 속에 감추어진 비밀한 보석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내공으로 쌓일 것입니다. 그런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